하나, 둘. 하나, 둘. 크다. 해주시면 좋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1번, 3번인데 3번 될 겁니다. 네, 아니 켰어요. 네. 키면 예서가 좀 해줘. 네네. 지금 하나, 둘, 셋. 저쪽 거 확인하셨죠? 예, 예. 알겠습니다.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1청년부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내일까지 1청년부 수련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수요기도에도 청년부 수련회 말씀과 함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심으로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청년부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창규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청년부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지금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와 비참함, 유혹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창조주를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등불을 켜서 발 아래에 두지 않고 집안 모든 사람을 비추듯이 교회가 세상을 비추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세상의 어두움이 드러나 회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관이 아닌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말씀을 통해 얻게 하시고 세상의 핍박과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는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것들에 집중하고 성경에 기반한 삶의 중심을 뚜렷이 지키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것들과 구별되지 못했다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어 회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 그리고 그들을 비롯한 성도들의 삶이 깨어서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세요. 현재 여러 교육부서들이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수련회 진행 중인 부서들과 곧 시작하는 모든 부서들이 이 혼란스러운 기간 동안 안전하게 모든 순서들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그 무엇보다 참여하는 이 학생들과 청년들이 말씀을 통해 주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성도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수련회 강사로 섬기시는 권준 목사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도 그 말씀을 토대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5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5장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쪽 말씀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시간 권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시간은 권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어린 시절 살았던 고향 마을에 그 뒷산에 아주 유명한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경치가 워낙 좋아서 아버지와 함께 종종 그 절에 올라가곤 했는데요. 그 절에는 기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그들이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 대부분은 그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건강, 뭐 사업, 직장, 뭐 학업, 혹은 뭐 자녀들의 문제. 이 사람들의 기도를 바꾸어 말하면 복을 달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 사람들의 기도를 바꾸어 말하면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의 말씀도 바로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복이라는 것이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가 자주 들었던 내용이고 또 잘 알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복이라는 것, 자,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들이 받고 싶어하는, 우리들이 기대하는 그런 복이 맞습니까? 예를 들어 5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기서 이 복이 있다라는 것은 자, 이런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복의 내용들을 보시면 박해를 받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 삶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편 1편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과 비슷하죠. 119편에도 있습니다만 지금도 여전히 박해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선교사들이 대표적으로 있죠. 중국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로코를 비롯한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하여 다시는 그 지역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또 몇 해 전에는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 독일 선교사들이 현지인들에게 총을 맞아 죽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죠. 우리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정에서 핍박을 경험하기도 하고 직장 혹은 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런저런 따돌림이나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들을 여러 번 듣기도 했습니다. 일종의 박해, 핍박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바로 이런 박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에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박해가 있다라고 분명히 지적합니다. 쉽지 않은 삶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 이 박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내가 하는 말을 너희들이 잘 듣고 한번 잘 판단해봐라. 정말 그 길로 가는 것이 옳을런지, 너희에게 좋은 길일런지, 녹록지 않은 길이니 잘 판단하고 잘 결정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그 삶이
박해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삶이 바로 복된 삶이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 외에는 복된 길이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 고난과 박해의 길을 걸어가는 그 성도의 삶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자이고 복된 삶,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는 좋은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고 청년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을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했는데요. 어제부터 1청년회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이 제목과 같습니다. 산 위의 동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즉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은 마치 산 꼭대기에 있는 그 마을처럼 누구나가 다 볼 수 있는 삶.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은 이 세상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무언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서 세상 사람들이 그 본을 받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한다. 그것이 바로 소금과 빛의 삶입니다. 산 위의 동네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그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산동네에 모여서 살고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 삶을 보고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19장 6절 이스라엘의 사명과 같죠. 바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 삶을 주님은 당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은 우리들이 받은 사명과 같죠. 우리들이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의미는 바로 출애굽기 19장 6절이 말하는 그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믿으니 그 삶을 어쨌든 살아가십시오. 그 말이 아니고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5장 16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그것을 본받아 살아가게 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에게로 나아오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라. 말하자면 이렇게 해설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5장 1절부터 기록하는데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산상보훈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당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산상보훈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그런데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그 수많은 이적들, 기적들을 보고 몰려든 것이죠. 지금 사람들은 흥분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가고 전국에서 몰려옵니다. 몰려오는 사람들은 기대와 바람을 갖고 옵니다. 방금 우리가 보았던 바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든 이유, 단지 주님에게로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요청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산은 나중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불렀던 그 산이기도 합니다. 이 산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데요. 그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앞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내용, 구약 이스라엘이 받았던 계명, 구약 이스라엘이 받았던 사명, 구약 이스라엘이 지켜야 했었던 그 말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을 선포하셨던 이 산은 마치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그 시내산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원리와 내용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계명의 내용을 다시 인용하면서 설명합니다. 근본적으로 십계명과 다르지 않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자, 앞서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전하고 있는 소위 이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게 어떤 말씀이라 하더라도 지금 그런 이야기를 듣고자 그들이 나와왔을까요? 우리는 당연히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들의 기대는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어려움, 그들의 힘듦, 그들의 병, 혹은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일들을 주님 어서 고쳐주십시오. 그것이 그들의 기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기대를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놀라운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신 말씀도 무언가 좀 이상합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마음으로 잘 곱씹으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복이 맞습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복이 맞습니까?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었던 그 사람들이 정말 기대하고 바라면서 얻고자 했었던 그 복이 맞습니까? 게다가 이런 자들이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 천국을 소유하고 위로를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배부르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고 천국을 받게 된다. 이 사람들이 지금 받고자 하는 그들의 기대와 딱 맞아떨어지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지금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병으로부터의 고침, 약한 것으로부터 강하여지는 것,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는 것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마치 아주 이상적인 것 같은 마치 이론적으로 보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뜬구름을 잡고 있습니다. 5장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그들이 복이 있고 그들에게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바로 그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말하는 의로운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을 위하여서 조금 착한 일을 한 것, 그 정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 삶이 바로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로 그 삶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양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분명히 세상에 반대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 정도가 아니죠. 박해가 있다, 핍박이 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삶은 지금 여기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것을 이루어주는 삶이 아니고 오히려 고난으로부터 출발하여 그 고난이 해결되어지는데 여기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해결되는 것. 주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 하면 할수록 세상의 압력은 더욱 거세집니다. 더 가혹해지고 더 치밀하게 괴롭히게 되어진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주님은 하시면서 그들의 삶과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삶의 중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의 중심은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도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아오는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종종 실수하죠. 하나님을 믿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함께 모여 이런저런 일들을 계획하고 꿈꾸고 걸어가면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올려놓고 그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으면 그 일은 마치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왜 그렇죠? 거룩하게 보이니까요.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거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내가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삶은 거룩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의 출발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말씀이 그 삶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나의 기대로부터 출발한 것인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 청년들에게 장난처럼 제가 물었습니다만 우리가 종종 이런 말들을 합니다. 당신은 죽어도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요. 당연히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갈 명분이 생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의 확신일 뿐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 사람의 진술과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증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과 5장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수도 없이 주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던가요? 심지어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마지막 때에 주님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수많은 사람들,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반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과 3일 뒤에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들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언제라도 돌아설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상황을 해결해 주면 주님 앞으로 기꺼이 나아가겠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 나의 기대와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런 주님이라도 돌아서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마음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나의 확신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내 믿음은 확실합니다. 그것으로부터 믿음이 출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출발은 언제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정말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의도가 있든 없든 그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고자 하는 삶,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고백하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이 산 위에서 주님은 당대 백성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의도와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요구를 가지고 모여든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하는 것은 당신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온전히 붙들고 헌신하여 걸어가고자 하는 그 삶이 믿음이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삶에는 당연히 고난이 따라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그 모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상복음을 마치는 마지막 7장 28절 29절을 보시면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듣고 난 뒤에 놀라면서 권위 있게 여겼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듣기에는 편안하고 좋은 말씀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매우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조금 솔직하게 생각을 해볼까요? 앞서 8가지의 복을 제가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난이 예비되어진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복이라면, 그런 복이라면 받고 싶지 않습니다. 복이라고 하면 모름지기 많이 가지고 풍요롭고 높아지고 더 좋아지는 삶으로 가야 하는 것이지 고난당하는 복이라니요. 애통하고 줄이고 베풀어야 하는 그런 복이라니요. 세상에 그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 아닙니까? 혹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하는 자들이 만약 있다면 그것은 복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런 복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하면서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 선지자들이 그런 삶을 살아왔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박해를 마음의 상태나 생각 정도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리적인 힘이 행사되기도 합니다. 실제적인 고통,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조롱합니다. 말로 조롱하고 괴롭힙니다. 근거 없는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거짓말 당연히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과장하고 속이고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를 깎아내리고 싶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저래. 아니, 저 사람 예수 믿는다더니 뭐 저래. 온갖 이야기들을 만들어냅니다. 어쩌면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그런 시대 상황과 아주 유사하죠. 거짓말을 하는 그런 버릇이 어디에서 옵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에게서 온 것이죠. 거짓으로라도 이를 꾸미고 그런 식으로라도 그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는 그런 모든 행동은 그것이 무엇이라 하더라도 결국 사탄의 왕국 안에 있다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의도는 나쁘지만 결론은 좋은 것이야. 하고자 하는 그 길은, 가고자 하는 그 길은 때로 조금 나쁜 짓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 일은 좋은 일이었어.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가고자 하는 그 길이 거짓과 남을 속이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면 그 길은 어떤 일이라 하더라도 나쁜 일입니다. 사탄에게 속한 일에 불과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런 자들과 싸우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 한번 볼까요? 용의 모양을 하고 나타난 사탄은 여자와 또 여자가 낳은 남자를 박해합니다. 여자가 낳은 남자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요. 용은 이 여자와 남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박해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면서 땅을 통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용은 여자에게 분노하고 끝까지 싸우려 하나 하나님은 이 용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하는 교회, 이 여자는 무엇으로 그들과 싸우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7절 한번 볼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사탄과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하는 것, 교회가 가진 무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혹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고 혹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함께 모여있는 그 상태가 교회가 가진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계명을 지키며 그리스도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탄과 싸우는 무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삶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여 주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을 듣고 박해를 받을 때, 거짓을 당하고 악한 말을 들을 때 그들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자 열심히 살아가는 그들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걸어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이 말씀을 무시합니다. 오히려 비웃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반대합니다. 거짓을 사용하고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예수님의 말씀과 싸우려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좋기는 하지만 그 말씀이 듣기에 참 좋기는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순진한 친구를 봤나? 아직도 성경이나 읽으면서 열심히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게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다니 이런 낭만적인 친구를 봤나? 그렇게 살아서는 세상에 성공할 수 없어.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서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세상에는 세상의 법칙이 있고 세상에 통용되는 그 길이 있는데 성경만 믿고 그리스도만 믿어서 어떻게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래? 우리들이 종종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청년 형제와 자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면과 같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언제나 성도를 박해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을 박해한 자들이 누구이죠? 바벨론 사람들이 박해했습니까? 애굽이나 모압 같은 이방인들이 박해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해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하나님을 좀 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박해했습니다. 순진한 친구야,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야. 그렇게 해서는 성공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남들보다 더 잘 살 수도 없어. 이런 시대에 왜 그렇게 말을 하니? 좋은 이야기를 해야지. 모두가 다 받아들일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니?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참 선지자들 고난을 받았습니다. 새벽마다 우리들이 보고 있는 그 예레미야, 감옥에 갇혔죠. 세례 요한, 그도 감옥에 갇혔고 결국 목이 베어 죽었습니다. 아모스, 동족들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여기서 예언하지 말고 저 멀리 가서 예언하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아냥을 들었죠.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비슷해지고자, 그들이 주장하고 그들이 걸어가는 길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별반 차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자 우리의 삶을 그들에게 맞추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목표, 그들이 붙잡고자 하는 삶, 그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 그들이 요구하는 것, 우리도 똑같이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마치 그것이 가장 좋은 삶인 양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짐으로 세상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핍박 자체를 좋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차고 넘치게 가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가난하게 하여 오히려 빈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손을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참된 복이 그리스도에게 있고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고 청년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걸어온 우리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살펴봅시다. 우리의 방향이, 우리가 걸어가고자 하는 그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세상과 똑같은 목표와 똑같은 방향으로 걸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 숨쉬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산 위에 있는 동네,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친구들과 그리고 온 세상이 본을 받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바로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교회의 삶이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우리의 행실을 보고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나아오게 하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할 때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매일같이 넘친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쁘게 즐거워하며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부르시어 산 위의 동네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를 그 길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세상이 우리에게 손짓하는 그 손짓을 차마 뿌리치지 못하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셔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이 교회로 불러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빛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더욱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삶의 목표가 세상과 다를 바 없다면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살핌으로 주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 형제 자매들이 그들의 삶을 계획하고 또 걸어가고자 하는 그 길을 꿈꿀 때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을 따라 그 삶을 계획하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 선배들인 우리들이 그 본을 먼저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고 함께 그 길을 기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함께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주님을 따라가도록 기도합시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길입니다.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십자가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 주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 청년들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핍박의 길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믿음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는 바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계명들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에 저희들이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따라가는 그 길 참으로 힘들고 고되고 하나님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고 세상이 조롱하는 길이고 핍박의 길이고 하나님의 통하는 길이고 심령이 가난한 길이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박해받는 길이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 길에 주님이 가셨고 그 길에 사도들이 걸어갔고 그 길에 선지자들이 갔던 길이고 하늘에 창금이 있다는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까? 주님의 이 땅을 구속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엉망진창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신음하고 있을 때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며 그들을 통해서 세상 나라 세우겠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주님께서 내 소유라고 말씀하신 그들이 가야 될 길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끊임없이 돈과 부와 명예를 추구하며 이 땅을 떵떵거리며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그 길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그 넓은 길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좁은 길 길거리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고 또 바깥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붙들고 예수의 계명을 붙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마지막 때에 주님이 그들을 인정해 주시고 믿고 소망하며 그게 길거리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음 버리라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주의 시키는 계명 그래 중요한 일이냐고 우리를 손짓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로 쾌락으로 우리를 하나님 잠식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간들을 빼앗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렴하게 끌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은 주님이 하신 길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담대히 끌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가셨던 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 우리 교회에 가야 할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라는 삶에 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구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믿고 하시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도 하나님 아버지 신자들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사품 흘리고 자주 못하고 하나님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사는 것 하나님 그것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믿음을 전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하는 것들을 믿음을 기다려 살 수 있도록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은 온 세상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청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이 정말 청년들을 위한 것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 할 때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에게 청년들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고 믿고 의지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해 산다는 것들이 잠시 잠깐 청년들의 마음에 일시적인 위로를 주는 것뿐이라면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10만원 주고 100만원 주고 1000만원 주면 그것이 정말 청년들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 삼위 하나님의 주도심을 고백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청년들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왜 우리를 구속하셨으며 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는지, 우리 청년들 이 젊음의 때에 주님이 우리를 왜 만들어 주셨는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그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청년들을 위한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저 표 하나 구걸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10만원 베풀고 100만원 베풀고 1000만원 베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길이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이 가야 될 길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위로가 되시는 삼위 하나님을 바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 죽어 살아오는 유일한 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마음 가운데 가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살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땅에 필요한 것들 주여 주님이 공급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의견을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강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심판과 위로를 받아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셨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리로 인도하시고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 믿음 안에 하나님 그 말씀 안에 강하게 하신 하나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먹고 마시며 불편으로 제게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일시적인 쾌락에 지나간다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영원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아버지 기도해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은 참으로 공고합니다. 지금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착각하며 살지만 아무것도 없이 미소도 없이 살 때가 있습니다. 그때야 주님이신 것을 하나님 만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살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내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만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내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교회 1청년부 청년들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들은 단지 청년부에만 속한 청년들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청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청년들이 교회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청년부 모임에 아무리 열심히 온다 할지라도 그 신앙을 교회 중심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는 산 위의 동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산 위의 동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교회에 속한 지체로서 산 위의 동네인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며 교회와 함께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이 청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미 겪었던 그 청년의 때를 돌아보면서 이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들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한 성도들로서 이 교회의 지체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청년의 모임만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의 마음을 그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배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언약 공동체로 예배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예배 은혜 받으며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는 이 성도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돌아보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들을 함께 돌아보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
몸된 교회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교회가 이 산 위의 동네가 되어서 세상 만대 빛에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 함께 헌신하고 수고하고 함께 희생하며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와 신앙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또한 이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가는 그 삶, 그들의 어려움, 그들의 괴로움, 그들의 낙심, 그들의 낭만, 그들의 좌절, 하나님 아버지 함께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은혜를 주셔서 이 청년들을 내버려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의 수련회가 단지 청년들만의 수련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젊음의 세대들이 하나님 아버지 대가 끊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위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허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똑똑한 청년들이 이 신대원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말씀의 사역자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권자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의 사역자들이 세워져서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되고 다음 세대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의 노예로 하나님 쾌락의 노예로 유튜브의 노예로 하나님 인스타의 노예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셔서 이 청년들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헛되지 않은 삶임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청년 사역자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들은 세월이 3이 넘어라 귀한 막도만 하면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하프타임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5년째 5번째 여름 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디모데 하프타임이라는 이름으로 수련회를 하는 것도 5번째입니다. 그런데 수련회 할 때마다 참 고민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들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 왜 이렇게 다들 방학 뒤 바쁜 걸까? 학교에서도 불러내고 계절학기도 있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참으로 우리 청년들이 많이 바쁩니다. 인턴도 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 와 있는 청년들은 대부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수련회가 너무 좋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제 삶 가운데 정말 그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귀한 잔치에 함께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큰 고민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왜 이 자리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것일까?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일까? 고민이 너무나도 많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도 주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들입니다. 함께 이 수련회를 사모하며 수련회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 은혜 받기를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세상 속에서 해야 될 일이 참 많겠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은혜의 자리를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자리를 기억하면서 온라인으로라도 말씀 듣고 함께 은혜 받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보이지 않는 지체들을 기억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가르치신 하심으로 모든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